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위대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오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루사,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네 할 바는 다 했다.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위대한 말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도록, 보아스가 이끄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고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업 물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룻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보면 모든 의로운 길은 사실 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모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는 항상 거기에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살인적이고 때로는 무정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안 걷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릴 때에 마침내 그 길을 다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업 무르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정과 같았어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판정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의 여론을 수련하기 위한 회의장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이제 만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밟기 위해서 성문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와 구원도 똑같아요. 아무 질서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어쩌다가 소업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구원과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엄미하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마귀는 참사하죠.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제가 기업을 물렀습니다.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너는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문 위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합니다. 성읍장로 10명을 청하고 그 앞에서 이제 법적인 단판을 짓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친족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인가? 아무개요. 이름이 없어요. 룻기의 저자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근데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그 이름이 불려질 가치가 없는 이름, 기록될 가치가 없는 이름,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무개라 불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름을 다 써놔요. 세 계열의 구원받는 경건의 계열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역대상에서도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에스라에서도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받는 자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요.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대충 그냥 은혜 받을 사람 아무렇게나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세요. 불러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하세요. 우리가 유명한 가스펠 가사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다 내가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정확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개요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벌써 한 27년을 교육전사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아마 한 16년 뒤에 15년쯤 뒤에 제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15, 16년 뒤에 목회를 딱 마무리할 때 제 한 인생의 목회의 그 여정들 뭐 총합치면 한 42년 되겠네요. 제 인생의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아마 많은 아무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 교육전도사 할 때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우옥은 권사님. 아 정말 근데 희한하죠. 그 수많은 2,500명 교회에서 그 권사님 이름 하나가 딱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 할 때도 일어나는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윤희원 권사님. 윤희원 권사님. 그 권사님 지금도 연락 주시면서 목사님과 저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윤희원 권사님. 이거 참 그렇죠. 그 귀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곡제일교회에 와서도 그 이름들을 많이 발견해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고 저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가 아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전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근에 당신이 최근에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 바로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야. 맞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이지만 주의 종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면 우리 주님한테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물러라. 안 그러면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을 물러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그 사람 이름을 다 떼줘야 되거든요. 이거 나 손해가 돼. 손해란 단어를 씁니다. 아이고 나는 이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나 기업 안 물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되더라도 율법을 따라 기업을 물러야죠. 근데 이 사람은요. 기업을 안 물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원래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 아이패드도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이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진다. 요것만 딱 누르면 켜져요. 근데 안 켜진다고 옛날에 라디오 두드리시 막 두드리고 막 이러면은 고장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너 이렇게 살면 복돼. 참 복되게 살 수 있어. 진짜 행복해 하고 사용 설명서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올가매는 형식이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되고, 지키면 교만이 되고, 안 지키는 사람을 억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칼이 되고 흉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율법주의자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설교가 고등학교 미국 교과서에 올라갈 정도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죄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는 온갖 물신의 죄, 음란의 죄, 비난의 죄, 교만의 죄, 막 온갖 죄가 다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어떤 저지르는 죄 하나를 가지고 거품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박 권사님,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이 쉬운 거를, 그렇죠, 죄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가? 성경을 벗어난 거지.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성애만 죄입니까? 아니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에 대한 구절은 한 4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는 수백 수천 구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쩌면 이 죄가 사실은 더 큰 죄예요. 동성애보다 무서운 죄예요. 이 죄가 드글드글드글한데 한 가지 죄만 패. 어떤 죄? 동성애만 패요. 저는 동성애가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성애 하나만 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 생각나요.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특정한 죄 하나에 집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한다.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전체적인 죄의 양상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범하고 있는 진짜 심각한 죄는 망각하고 남들이 저지르고 있는 특정한 몇몇 죄를 가지고 마치 큰일 난 것 마냥 정죄하고 떠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기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큰 소리로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고 나의 죄를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서운 죄인 것이죠. 오히려 큰 소리로 다른 일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가 얼마나 더 큰 범죄자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형식으로, 무거운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율법이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은 뭐예요?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겨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마치 나의 죄, 나의 아픔으로 여겨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무개는 왜곡된 율법을 상징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다가,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율법을 딱 거절합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율법만 주장하고 자기에게 손해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십자가로 완성시키죠. 희생으로 완성시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해요.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의 연약함, 그의 노예됨, 그의 모든 정죄함, 그의 모든 버려짐 내가 다 물러주겠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보아스의 기업물음의 정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산상수훈의 십자가의 윤리가 훨씬 더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이 율법을 뛰어넘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율법보다 십자가의 윤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어떻게 왼뺨을 세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내주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감정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이 사실 원래는 사랑이에요. 원래 이제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고의로 내 아들의 오른쪽 다리를 분질러 놨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시기 하면서 오른쪽 다리만 분질르겠습니까? 온 사지 백체를 다 분질러 놔버리지. 그 율법은 뭐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 네 감정대로 하지 마. 네 아들 한쪽 다리만 분질렀잖아. 그럼 저쪽 아들도 한쪽 다리만 분질러.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혈기대로 하지 말라는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 율법이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 더 뛰어넘어요. 용서예요. 용서하라. 심지어 내 생명이 빼앗기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윤리입니다. 이 윤리가요, 인류를 지배한 거 아십니까? 인도가 독립을 하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의 십자가 윤리를 배워가지고 비폭력 무저항 파트라 간지 진리 파지 운동, 그 진리가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데모를 하다가 영국 경찰이 머리를 깨트려요. 그럼 반항 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요. 그 다음 사람이 머리를 깨트려. 그럼 또 세 번째 사람이 그냥 또 가라. 비폭력이. 세 번째 사람은 머리를 깨트려. 네 번째 기가 질리는 거죠. 이걸 마하트마 간디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틴 루터 킹, 미국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던 마틴 루터 킹의 흑백차별 운동도 비폭력 무장 운동, 비폭력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윤리 속에서 그걸 다 배워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위대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우리도 가능해요. 왜냐?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혈기로는 절대 못합니다. 내 빈정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손익 계산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음의 가치. 보아스는 말합니다. 그 손해 내가 감당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타락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 이득과 손해를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랑, 십자가의 희생으로 기꺼이 기업 물음을 감당하였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기업 물음은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으다,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엘은 구속자라고 하는 가알,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업 물으는 사람, 바로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아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는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렇지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고 용서의 역사가 있고 하나됨과 화해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보아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개로 살고 싶으십니까? 보아스로 살고 싶으십니까? 보아스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험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도 있어요. 근데 그 손해가 무정한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윤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윤리와 가치와 그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길 가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 보아스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